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일이 또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휴가가 다 끝나가지요. 휴가 기간에 이리저리 오고 가신 분들 많은데 뭐 큰 탈이 없이 잘 보내게 되셔서 또 감사하고 또 축하드리고, 또 장마철에 우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겪는 분들도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네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무렵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보위에 16년 동안 계셨는데 16년 동안 계시는 동안 백성들의 육신의 삶은 죽지 못해서 살 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였고 심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몇 명이라는 말은 안 해놓고 심히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싸워서 패하게 되어서 하루에 12만 명이 살육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의 아내, 자녀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역대하 28장 17절에 보면은 뒤를 이어 에돔 사람이 또 전쟁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수도 없이 많이 사로잡아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18절에 보면은 블레셋 나라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 벳세메스, 아얄론, 그레돔, 소고, 딥나, 깁소 이 대도시들을 점령해 가지고 뺏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도시로 다 유입해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다. 그러니 나라가 꼴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즉위하는 동안에 전쟁이 이렇게 4번이나 일어나 가지고 완전 다 패하여 수도 없이 죽고 수도 없이 빼앗기고 수도 없이 잡혀갔으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생각을 해 보시면 여러분이 짐작이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역대하 2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를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를 때 소와 양을 불살라서
번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불로 태워서 제물로 누구한테? 우상한테, 귀신한테 드렸다고 말해요. 역대하 29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다닌다 얘기죠. 역대하 29장 7절에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여호와께 번제도 드리지 아니했다. 낭실의 문을 닫았단 말은 성전 문을 잠궜다 그 말입니다. 등불을 껐다, 분향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다스리던 16년은 백성들의 삶이 완전 지옥을 방불할 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9살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임금이 됐어요. 9살. 그럼 9살쯤 되면 뭔가가 조금 알 수 있을 만한 나이잖아요. 히스기야는 9살에 이 아버지가 임금 되셔서 나라를 16년 동안 다스려가면서 전쟁이 이렇게 4번이나 있는데 완전 패배하고 실패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 임금이 되면은 나는 절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능한 임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히스기야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나라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수십만 명씩 죽고 수십만 명씩 포로로 잡혀가고 죽기 살기로 일해서 모아놓은 재물들을 다 빼앗기는 모습을 이 히스기야는 어려서 봤어요. 백성들이 아파하는 이 아픔을 너무너무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히스기야는 16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잘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25살이 되어 임금이 되자마자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우상숭배를 해오던 이들이 갑자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종교개혁을 시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불만도 많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개의치 않고 그 종교개혁을 밀어붙인 이유는 뭐냐? 종교개혁만이 백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해야만이 나라가 전쟁 없이 패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만이 유다를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을 다시 돌이켜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그는 종교개혁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여러 가지 백성들의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마는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 내용을 보면 오늘 1절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즉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귀신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거기에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전국에 있는 이 우상을 전부 없애기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어디다 만들어 놓은 것까지 전부 다 찾아서 다 깨뜨리고 찢고 불살라서 없애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절 같은 거죠. 싹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음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다. 예배가, 대대적인 예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예배가 안 들어진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성전 문 다 닫아버렸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가꾸먹 대고 못질 다 해놔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열고 청소를 다 하고 보수를 하고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 찬송하게 했다.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초석의 번제와 안식일의 번제와 초하루의 번제에 쓰게 하였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많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짐승을 드린 거예요. 짐승, 소나 양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도록 아침 저녁으로 초석으로 번제를 드리고 주일날 번제를 드리고 매달 1일날 초하룻날 월삭으로 이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에 정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온익히 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완전히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 이 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뭐 키가 얼마나 크니,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느니, 성격은 얼마나 좋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뭘 언급하냐 하니까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제사죠. 그런데 첫째 아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개할 때 인간처럼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외모와 외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려갈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많은 나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런데 중동의 사막 지역의 광야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뭄 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다 시내도 마르고 강도 마르고 사람도 지금 먹고 살지 못해서 굶주려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요즘으로 말하는 특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특별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모든 가뭄이 다 해결되고 그 어렵고 힘든 위기를 전부 다 극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오신 분이 안 오신 분에 비하면은 10배나 나은 분들이지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은 주님이 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좀 잘 듣고 그렇게 여러분도 신앙의 개혁을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나라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로 보내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라, 이걸 명을 했는데 이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극구 반대하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니까요. 제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짐승의 첫 새끼부터 시작하여 종들의 새끼, 첫 아들과 그 다음에 임금의 첫 아들까지 싹 죽어버렸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만 했으면은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안 왔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 바로의 이 행위에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서는 손 들고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허락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이리도 아름답지 못하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가 이리도 중요한 것임을 알고 예배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개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새로운 여러분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배에 방해를 받지 마시고 또 누구의 예배도 방해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뭐 하려고? 예배당에 온 사람들 그냥 맞박이나 때리려고 하나님이 찾습니까? 아니죠. 은혜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뭘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오늘 5절에 보면은 감사와 10의 일을 개혁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이게 감사의 물이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6절에 보면은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다. 7절에 보면은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쳤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가져온 것을 이렇게 창고에다 들여놓은 것은 너무 많아서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밖에다가 야적을 하는데 가져온 것을 쌓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해서 5월 달에 마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11조를 백성들이 가져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10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니까 잘 보세요.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 히스기야 왕한테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감사와 10의 1입니다.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로 믿고 복을 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시험을 보는 사람이 시험을 낸 질문대로 답을 써야 점수가 나오고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써버리면은 그건 탈락이요, 탈락.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적당하게 내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10년, 15년, 20년 동안 내 생각대로 그대로 그냥 고집피며 살아오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여러분 신앙 개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16년 동안 5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전부 다 패하여서 엄청난 살상과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말도 못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픔과 고난을 여러분 계속 질질질질 끓고 여러분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딱 썩은 호박, 썩은 무 자르듯 잘라내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아갈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개혁이 있어야 지난날에 아버지 시대에 당했던 아픔과 고난을 백성들이 안 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삶을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백성들이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과감하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고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었는데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시작함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제일로 설교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헌금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진짜 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잘 안 하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져야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주일 성수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누 공장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 만들기만 한다고 해서 잘 팔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먼저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 선두주자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모든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후발주는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집사님이시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사업을 하는데 하루는 비누를 만드는데 비누가 만들어서 나오는데 비누가 물에서 전부 다 동동동동동동 다 뜨는 비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직원들이 사장이신 이 집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원자재 다 손실을 입혔다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괜찮으니까 좀 멈추라고 일하던 거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 비누를 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비누를 만드는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비누가 전부 물에서 동동동 뜨는 비누가 만들어집니까? 똑같은 원자재로 만들었는데 똑같은 기계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따지듯 물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비누를 갖다 놓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 있는데 갑자기 영감이 팍 온 거예요. 뭐라고? 야, 비누가 목욕탕에서 물속에 가라앉은 게 좋겠냐? 물속에 뜨는 게 사람에게 낫겠냐? 여러분 같으면 가라앉는 게 낫겠어요? 뜨는 게 낫겠어요? 뜨는 게 훨씬 낫죠. 가라앉으면 거기서 더듬어야 하잖아요.
더듬어야 돼. 물속에 가라앉아,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근데 떠 있으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딱 잡아서 쓰기가. 그래서 야, 잘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 위에 뜨는 비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비누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자, 이 비누가 물에서 뜨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번부터는 비누를, 물에서 뜨는 비누를 이 식으로 이제 앞으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 비누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아이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비누 이름을 지어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아주 선풍적으로 팔려서 미국에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 집사님 이름이 할레이 프록터라는 말이에요.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이 비누 회사인데 어마어마하게 이 비누가 뜨는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재벌이 되어버렸다. 실수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실패인 것 같은데 그걸 축복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뭘 백성들에게 개혁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개혁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17절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으로부터 그 반열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리라. 31장 18절에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임을 다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우상에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하나님, 좋은 곳으로 풍성히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라고 이렇게 지금 왕이 대대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직분을 주었든지 간에 그 직분이 크고 낮고 어떤 건 좋고 낮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주신 것이니 여러분들은 그 맡은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여러 지체를 만들었어요. 머리, 눈, 코, 입, 귀, 손, 발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누가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독자적으로 살 수 있지 못합니다. 서로 상호 협력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무엇이든 간에 내 재능도 감사하고 남의 재능도 존중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래서 뭘 잘한다고 합시다. 일을 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돈을 잘 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말이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손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입이 밥을 안 먹어주면은 머리도 안 돌아가고 손도 움직여서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야 할 대상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보면 다 각각의 재능들이 갖고 계시는데 그 어떤 재능은 좋고 어떤 재능은 안 좋고가 없어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내 재능은 감사히 여기고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왕이 하라는 대로 종교 계획을 했더니 자 21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이나 예배나 봉사지요. 그 다음에 율법이나 계명 그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지요. 일심으로 행했더니 뭐였어요? 형통하였더라 그잖아.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살 길은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거다. 신앙을 다시 개혁하는 길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을 개혁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주고 백성들을 또 다 풍족하게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단행했더니 백성들에게 대박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식이죠,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진짜 이것보다 더 100배나 좋은 걸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오늘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 종교 계획을 단행할 때 많은 반대도 있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그 길만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복으로 형통케 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이 되어서 다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